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방글라데시의 현대건설에서 큰 다리를 건설을 했습니다. 약 1년 남짓 건설을 했는데,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그 주인 없는 개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개들이. 그런데 공사 끝날 때쯤에 방글라데시에 개가 다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을까요? 한국 근로자들이 다 잡아온 거예요. 다 잡아먹어. 그거 잡아먹고 아마 건강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30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권길중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에 선정될 정도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식도암이라는 거죠. 결국 목에 호소를 꽂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침을 삼킬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나중에는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제 의학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뭘 하다 갈까 그러다 성경을 좀 읽고 가자. 그전에는 대충 설렁설렁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렇게 읽지 못하는 거죠. 아주 진지하게.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러는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젊은 날 잘 나가는 이런 삶이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잖아. 내 명예 전부 나 위해서 한 일 아닌가 이거.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더랍니다. 한 달 동안 울고 성경 읽고 울고 성경 읽고 회개하고, 그런데 몸에 좀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목, 발목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마치 묶어놨던 것이 풀리는 것처럼 사라사라 풀려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호흡기를 확 떼어내고 미음을 먹었더니 소화도 잘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하니까 아니 식도암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분 나쁘세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준 인생,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세계 유수한 대학으로부터 많은 봉급, 좋은 주택, 좋은 차, 모든 조건을 좋은 것을 다 제시를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장소가 어딘가 생각하다가 그는 중국 연변대학으로 가서 중국 사람들과 조선족에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큰 관심사가 아마 건강 문제일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건강에 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것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먹어치우는 것이 우리 남자라네, 우리나라.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신앙과 건강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아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의사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상당수가 병을 치료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심령이 상해 있거나 아니면 영혼이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성경은 병에 걸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걸리는 경우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폐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더 많이 그렇잖아요.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이. 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간이 손상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가게도 뭐 별의별 게 다 그려져 있고 써 있고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피우고 폭주를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부주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을 종종 만나요. 자,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을 초기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수술하면 완쾌될 수 있는데 뻗팅기는 거예요. 나 기도해서 낫는다는 거지. 물론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치료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본인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뻗팅겨. 나 기도해서 치료받는다고. 그러다 병 키워가지고 죽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만약 무조건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고 한다면 의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약사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의사와 약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좋은 약도 드세요.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타민을 위시한 그런 영양제를 상시 복용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든 몸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부주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병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노예 노동력을 써야 되는데 저것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뒤따라오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딜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다에 끌어다가 전부 물 먹여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애굽의 군인들에게 죽으라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르쳐서 홍해를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 물을 싹 합쳐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수장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별 미사여구를 다 써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3일 만에 그들은 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3일이면 잊어버려. 이게 흐려져. 그 다음서부터.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3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오든지 성경을 빡세게 읽든지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든지 해야지. 그거 안 하면 내 신앙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물이 쓰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가르치면서 저거를 물에 던져라. 그래서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또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자, 본문 다시 읽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병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식이 정말 잘못하면 매를 대서라도 자식이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질병이라고 하는 채찍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보세요.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헤롯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자기가 가르쳤다가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오래 삽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장수하느냐?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이 오래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상대적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몸에 구데기가 끓고 기왓장으로 몸을 퍽퍽 끓고 옆에 마누라는 그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으라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욥이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금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얼마든지 훈련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먼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해서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에 걸렸어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그다음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해라.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베테한 아까 2부 예배 때 드럼 쳤었는데 없나? 베테한은요 벤시 장로님 강예원 권사님 아들이에요. 걔는 태어나는데 잘 못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애가 우는 게 복이지 그렇잖아요. 안 울어 이러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걱정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걱정이고 막 보통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울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울음이 빵 터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애가 또 없는데 이 얘기도 되나? 항문에 뭐가 나가지고 거기서 진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고쳐진대요, 그게. 그리고 커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사님 막 애를 안고 와가지고 막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게 말라버렸고 지금까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난 얘기예요. 네, 30년 가까이. 뭐 많잖아요. 교회, 뭐 직장암, 위시에서 뭐 여러 가지 병들. 중계동에 교회가 있을 때 뒤에서 세 여자가 늘 기도받았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죠. 아이들. 그러니까 시험관하게 해보고 다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태를 여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어디 앉아있어? 결혼한 지 7년 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300배 끝나면 늘 기도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2, 3주 됐나?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때는 하태석 집사님이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 집사님도 이제 그때 그분은 대일외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잘 나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에 혹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상계동 11단지에 가면 김영순 이비인후과라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치료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저는 목에 혹이 너무 큰 게 나가지고 빨리 가서 대학병원에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입을 열지 마십시오. 왜 수술해도 재발합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개척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하나님 겨우 그거 쓰려고 그러셨어요? 제가 설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손대셨어요. 충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끝내셨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이죠. 새벽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몸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을 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금요 기도 해야 되죠. 금요 기도는 그냥 부교육자한테 맡긴다 그래. 그 다음날 주례야. 어제.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어떡하긴 지가 잘못해놓고 몸 지가 잘못 굴려놓고. 근데 하나님 또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감사한 거죠. 이리 장목사님 얘기 또 한번 할까요? 이리의 장목사님이 결혼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익산이죠. 거기 이리가 지금 익산이죠. 개척을 했는데 한 20년쯤 지나는데 무력증이 온 거예요. 이제 목회하는데도 그렇고 또 애도 없고 그러니까 에야 우리 기도원 멀리 그냥 기도원이나 가자. 그리고 부부가 둘이 하늘산 오살리 금식기도. 여러분 익산에서 그 이리에서 오살리가 어디예요?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간에 자기 동기들이 한 시간씩 맡아가지고 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태백에 있는 그 동기 목사님이 나 집회를 인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7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없으니까 문중에서 장손이라고 이혼하라 그리고 통보했다는 거예요. 아주 등기로 해가지고 이혼하라고. 장손이 애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혼해라. 그래가지고 이혼하게 생겼는데 그게 펴놓고 하나 앞에 히스기야처럼 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애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애를 주셨다고 이러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자기도 애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결혼한 지 20년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가지고 자기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동기들이 장 목사 그냥 살아. 20년씩이나 됐잖아. 그냥 살아. 당신은 아까 그 집회하면서 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애 주셨다며. 그런데 나는 왜 안 주셔? 빨리 기도해줘. 잔소리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동기들이 아주 머리를 찍어 눌렀답니다. 그냥.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짹짹짹짹거리면서 아니 목사님은 임신이나 사모님이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지 어떻게 하시려고 도대체 저러냐고 짹짹짹짹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날 신방을 가려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짹짹짹거리면서 아니 아들일지 딸일지 확률이 반인데 어떻게 목사님은 또 아들이라고 저러시는가. 드디어 10달 만에 아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고추를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갑자기 성장한 거잖아요. 갑자기 성장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물질의 질병이든 사회적인 질병이든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의사 파렐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파렐은 수술을 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인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조화스러운 건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평안해지고 그 뒤에 육적으로 평안하고 건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저도 당뇨가 있기 때문에 2, 3개월에 한 번씩 을지병원에 미나무개 교수님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거기로 이제 한 꽤 됐죠. 옮겼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10년, 당뇨 10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뇨 없는 사람처럼 피도 그렇게 다 깨끗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밥 먹기 30분 전에 먹는 약, 밥 먹고 먹는 약, 밥 먹고 30분 지난 다음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 이게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성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약 한꺼번에 다 털어넣는 거예요. 다 털어넣고 한 번에 끝내, 그냥 한 번에. 이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끗하게 전혀 이상이 없이 그렇게 이게 조절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조절이 안 돼, 요새. 제가 실험용이야. 이 양반은 수시로 약을 받고, 그리고 저한테 약값 내지 말래. 병원비도 500원만 내래, 500원. 병원비도 500원만 내라고 약국에서 약 사면 약값도 다 돌려줘. 그리고 실험용이에요, 제가. 그런데 운동을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당 수치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뭘 먹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확 수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인격도 병들고요, 육체적으로도 병들고요, 여러 가지로 병이 듭니다. 어떻든 병은 고쳐야 되는 거죠. 로마 3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본래 병이 뭐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본래 병이. 이 죄와 허물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음을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행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죄성이 뽑혀져 나가고 우리의 허물도 뽑혀 나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건강도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문제죠.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즐거우면 엔돌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가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질병은 시민성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억압, 뭐 이런 것들이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 정신치료계의 거두인 레오나르 켐머 박사가 30년 동안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결론이 뭐냐? 사랑의 부족이다. 그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결국 정신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들은 정신병 왜 걸리냐? 남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남자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때문에 정신병 걸리는 남자는 이상한 남자예요. 그거는 남자들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병 걸리지 여자 때문에 정신병 걸리는 남자는 마마보이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은 치료의 힘이 있다.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늘 사랑한다 그러고
너는 잘할 수 있다 그러고 실수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다음번에는 잘할 거라 그러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는 줄 아냐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옛날부터 그랬잖아. 너는 옛날부터 싹이 노랬어. 그럼 걔는 노랗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치유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자 모든 병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치료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또 내 아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부모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왜? 손을 얹즉 나으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믿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병 고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영국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랑의 감정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면역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이렇게 신체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 병에 잘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서부터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교회 들어올 때도 부부는 손잡고 들어와요. 그냥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정신건강 상담원으로 일하는 캐드린 키팅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포옹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병든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게 안아주면 젖을 먹여서 키운 아이가 우유 먹여서 키우는 아이보다 훨씬 더 건강한 이유가 바로 엄마가 품에 안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포옹요법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 호주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거죠. 쌍둥이를 낳는데 애가 하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애가 하나 죽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숨을 안 쉬어. 그래서 걔를 막 껴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닌 이 땅에 나올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엄마야. 막 그러더니 애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호주에서는 캥거루 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캥거루 요법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치 요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에 있는 전문의사 104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75%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믿어요. 그냥 평생 교회 3번 간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그들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유명한 의사 1044명을 조사를 했더니 75%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가? 그것도 59%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고 생명을 거두어가는 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의사 선생님들 앉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 나가주세요. 네? 이러지 말고 나가라! 이러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지. 같이 몸이 안 좋은 분들 같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요. 우리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고. 성경대로 금요일 날 그 성경대로 해가지고 다 치료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자고요. 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요. 얹으셨어요? 같이 더러운 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 육체가 영혼이 인격이 온전히 고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또 모든 면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